성령의 비가 내리네. 마음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마음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마음의 문을 여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가문 땅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에 비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졌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생존 경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헐뜯고 하다 보니 마음이 딱딱해졌고, 이런저런 압박감에 돌이 쌓여졌고, 나보다 잘나고 빨리 가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시기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헐뜯다 보니 가시가 생겨서 황폐해지고 메말라지고 잡초만 가득한 버려진 땅처럼, 병든 땅처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합니다. 성령이시여 단비처럼 내려주소서. 햇볕처럼 비춰주소서. 새벽처럼 밝게 해주셔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며 부드럽게 해주시며 좋은 땅처럼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 예배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울컥울컥하며 올라오게 해주시고, 눈앞에 좋은 곳 있어도 주님을 찾는 마음 되게 해주시고, 미혹함이 나를 자극할지라도 주님을 마음에 방패 삼고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적다고, 좀 부족하다고, 좀 낮다고 서러워하지 않고, 많이 가진 것, 높아진 것 부러워하지 않고, 나보다 잘난 것 질투하지 않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온유하게 해주시고, 시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랑치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땅과 같은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다 보니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강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다 보니 내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졌고, 복잡하고 골치 아픈 생각과 날카로워진 신경을 가지고 나왔더니
편안해졌고 자유해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다 보니 찬양 중에 거하시는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휘어잡고 마음을 씻으시고 안정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세상 염려 걱정, 세상과의 인연 다 끊어버리고 세상에 부족한 것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 다 포기해버리고 미워하는 것 다 덮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마리아가 주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 그 안에 생명수가 흐르면서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으며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은총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제가 입술을 열어 말씀을 선포할 텐데 도와주셔야 하고 이끌어 주셔야 하고 흘러나오도록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임했고 말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이 만나고 육이 영을 만나고 사람이 성령을 만나고 이것이 땅인지 하늘인지 분간할 수 없으며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의 속한 자인지 비몽사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술에 취하듯 성령에 취하는 은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옴으로 인하여 병들고 사악해진 우리의 심령들이 깨끗해지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치유사역, 성령사역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말씀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고 또 접목시키느냐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라도 다르게 선포가 됩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성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딱 그냥 두 글자로 이 말씀에서 어떤 제목을 뽑아내라면 뭐를 할까요? 두 글자입니다. 세 글자도 아니고 기도죠. 기도. 뭐 성령도 되고 기도 다 맞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자, 요즘 시대를 우리는 기도의 실종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 하지 않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변질된 시대다. 기도는 하는데 변질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기도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혼자 떠들다 마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그러면 기도하는 대상과 나는 어떤 관계냐는 관계성이 나오죠. 어디서 나오죠?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그러면 기도하는 존재와 기도의 대상은 자녀와 부모.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돈 좀 주세요. 그럼 또라이인가 그러겠죠. 근데 자식이 와갖고 돈 좀 줘. 그럼 얼마? 꺼내잖아요. 그럼 자식이니까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돈 줘. 누가 와가지고 밥 줘. 그러면 내가 왜 너한테 밥 주냐? 자식이 와서 밥 줘. 그러면 밥 필요해 주잖아요. 옷 사줘. 옷 사주잖아요. 이게 뭐냐?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기도라는 뭐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아주 치밀한 관계다. 그래서요,
친밀한 관계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 구하라, 준다. 찾는다, 찾는다. 두들긴다, 열린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하고 기도에 매우 신경을 썼고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기도의 대상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도 대상과 나의 관계, 그 대상과 나의 친밀감, 이게 중요한 거죠. 자녀가 부모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와 부모도 관계가 멀 수도 있고 친밀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요구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구한다고 다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조그만 놈이 와서 100만 원만 달라고 그래. 조금 나와서 아버지 나 총 하나 사줘, 칼 사줘. 그거 사달라고 다 사주나요? 그렇지 않죠. 관계지만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분과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뭘 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가서, 그러니까 기도 참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 그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 그냥 하나님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관계 속에 어떤 친밀감. 아들님이 생전 나하고 관계도 없이 말이죠, 내가 말하면 싹 도망가 버리고 막 친밀감을 표하려고 그러면 닭살 돈다 그러고 도망가고 막 이러던 게 갑자기 와갖고 막 친한 척하고 돈 달라고 그러면 그래 주겠어요? 안 주지. 이 관계가 중요한데 내가 너를 필요할 때는 도망가고 지가 필요할 때는 와가지고 나에게 또 달라고 그래요. 그럼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안 주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뭘 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뭘 구하느냐, 저기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세 도막을 나누는 거예요. 첫째 뭐냐, 기도는 구하는 거고 기도는 찾는 거고 두드리는 거다. 두 번째, 기도는 대상과 나, 기도의 대상, 자식에게 줄 알거늘. 그 다음에 좋은 것, 좋은 것. 기도는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죠. 좋은 것. 그렇지 않아요? 나쁜 것 구하나요? 좋은 것 구하잖아요. 자, 그 좋은 게 또 틀려요. 자녀가 나한테 좋은 것을 구하는 것과 내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같으면 줘요. 근데 자녀는 나한테 칼 사달라 그래. 자기는 그게 좋대. 왜? 그거 막 휘두르 뭐가 잘라지니까. 총이 좋대. 왜? 팡팡 쏘면 구멍이 뻥뻥뻥 뚫어지니까. 그게 좋대. 그럼 부모는 그걸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지가 하고 싶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거면 이건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좋은 것, 근데 좋은 건데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아버지도 주는 분도 좋은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기도가 너무 일방적이에요. 구하면 준다, 찾는다 하고 내 편에서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내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고 싶어 하나, 하나님도 주시고 싶어 하나 하는 것까지 생각 안 하고 나한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어떤 친밀감도 배제된 채로 그냥 필요할 때 하고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영역을 기도해야 되느냐 나오죠. 자, 세 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거 우리들입니다. 뭘 주시냐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대상과 나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도 내 편에도 좋지만 저쪽에서도 좋은 것, 서로 좋은 것, 쌍방이 좋은 것, 쌍방이 좋은 것, 나도 갖고 싶어 하고 저분도 나한테 꼭 주고 싶어 하는 것, 이렇게 돼야 된다.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내가 좋아하고 아버지가 좋아하게 좋은 것을 하는 그 좋은 건 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론은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좋은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뭐냐? 성령. 이게 끝이에요. 오늘.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럼 가세요, 집에.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이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여기에서 딱 공식이야. 그리고 답이야. 자, 이제 보이죠? 기도인데, 기도는 뭐냐? 이걸 입력시키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이게 다 아는 말씀이에요.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구분하고 조건과 관계와 그 대상과 그리고 우리의 구하는 것,
그런 것을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땅에서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그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의 마음을 주시겠다, 자신의 뜻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뜻은 뭐냐? 씨앗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씨앗을 통해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난자와 청자가 딱 만나서 그게 한 씨앗이 돼서 그 씨앗으로서 지금 이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씨앗에는 어느 성향이 있느냐? 아버지, 어머니의 성향이 있죠. 그렇죠? 그 씨앗에는. 그 다음에 그 씨앗이 자라면서 뭘 먹고 자랐습니까? 뭘 입고 자랐고, 뭘 보며 자랐고, 어떤 상황과 관계 속에서 자랐어요? 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읽으면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면서, 세상에 대한 꿈과 야망을 키우면서 세상의 소망을 두면서 쭉 가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뜻이 땅의 뜻일까요? 하늘의 뜻일까요? 땅의 뜻이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중심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우리가 부닥치는 게 뭐냐? 뜻이 부닥치는 거예요. 내 뜻과, 보세요. 사람끼리도 부닥치는 게 뭐 때문에 부닥쳐요? 내 뜻과 네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태생이 다른데, 사람 배경과 환경이 다른데, 남자 여자 차이가 다른데, 그래서 뜻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게 뭐냐? 뜻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뜻이 맞으면 또 그냥 확 가까워지는 거죠. 너와 나의 뜻도 다른데 하나님과 내 뜻은 어떨까요? 사람의 뜻은 공통점이 좀 그래도 있어요. 막 찾아보면. 근데 하나님과 내 뜻은 전혀 공통점이 없어요. 철저하게 나는 육이고요, 세상이고, 하나님은 하늘이에요, 영이에요. 이래서 이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주시려고 그럴까요? 내 뜻 속에 그분의 뜻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뜻에다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하죠? 기도에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잖아요. 주시옵소서. 내 뜻이 원하는 거, 내 뜻이 원하는 걸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고, 구하라 주실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를 뿌려요. 그 씨가 뜻이에요. 자, 이 뜻이라는 게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 뜻을 선포하지만 땅이 딱딱하니까, 땅에 돌이 많으니까, 땅에 가시가 많으니까, 그게 우리 뜻이에요. 딱딱하고 거칠고, 그 다음에 무겁고, 억압과 통제,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미움, 그게 인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살잖아요. 거칠게 살잖아요. 부닥치고 싸우면서 압박감 속에, 중압감 속에, 스트레스 속에 살잖아요. 또 가시처럼 찌르고 남을 통제하고 속 박박 긁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렇게 살죠. 그게 인간의 뜻이에요. 그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뜻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뜻이 들어와서 좋은 땅처럼 그 뜻을 만들어가는 것, 열매 맺는 것, 그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기도해야 되는데요,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이기게. 기도는 승리가 아니라 굴복이에요. 뜻의 굴복이에요. 내 뜻이 굴복하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 조율하는 것, 조정하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라 그러냐. 자,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0절에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뜻이 너무 강해서, 우리 뜻이 병들어서, 우리 뜻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살면 실패하기 때문에, 그 뜻 가지고는 죄밖에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뜻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마음이, 또 중심. 그래서 영을 뜻으로 해석하고요, 중심으로 해석하고요, 핵심 가치관이라고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가장 중심 부분,
가장 핵심 부분, 나를 관리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어떤 영역,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그러고 성령을 주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이 더 내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나한테서 커집니다. 많아집니다. 성령의 충만이 곧 하나님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 내 뜻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강해지면, 많아지면 나를 이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자, 우리들이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뭐가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부분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요, 영의 영역에서 찾으면 됩니다. 변질된 나의 뜻의 영역에서 찾으면 됩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공통적으로 본다면 믿음이 부족합니다. 신실함이 부족합니다. 긍정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사랑의 줌이 부족합니다. 용서의 줌이 부족합니다. 소망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많은 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걸 부족한 거는 한 서너 개 찾으면 안 나와요. 뭐 내가 키가 작다, 뭐 이것도 부족한 거죠. 그렇죠. 나보다 건강하지 못하다, 뭐 이것도 부족한 거. 돈이 좀 없다, 뭐 가방끈 좀 짧다, 이것도 또 이제 부족한 거죠. 그거 몇 가지 끈집어내면 없어요. 더 이상 타될 게 없어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면 자신의 실존적인 부족함, 아주 중요한 부족함을 찾아내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육신적인 부족함, 이런 혼적인 부족함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의 부족함, 내면적인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고 그걸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이고 외적인 거는 한 몇 개 정도면 부족해요. 그거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거 부족하다고 해서 못 살거나 죽거나 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떤 내 생각의 부족함,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내 성품적인 부족함, 관계적인 부족함,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 이런 걸 찾아내보면 너무나 많아요. 종이 한 장씩 나눠줘가지고 쓰라 그러면요, 조금 이따 한 장 더 주세요 그럴 거야. 아마 좀 이따 더 물어요. 볼펜 다 떨어졌어요 그럴 거예요. 그만큼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들어갈수록 많아요. 들어갈수록. 그걸 찾아내서 그 연약함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충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떤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흐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함을 너무나 그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부족함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나는 몰라. 그런데 그분은 알아. 그래서 그분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얘는 그렇게 해. 몰라. 그 아이는. 부모는 흐느끼잖아요. 가슴 아프잖아요. 얘는 안 보내, 나는 보여. 얘는 괜찮다고 그래, 나는 안 괜찮아. 그게 차이점이죠. 여러분, 그 상태가 꼭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나는 괜찮다고 해. 근데 성령님은 정말 가슴 아파요. 그러면 기도는 내가 중심이 되느냐, 성령이 중심이 되시냐, 여기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져요. 내가 기도를 끌고 가시느냐, 아니면 성령이 기도의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나는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나는 내 혼으로 육적으로 부족한 것을 하나님에게 어떻게 받아서 채우려고 그러고, 성령님은 내 내면에 부서짐, 병든 마음, 연약함을 기도해 줘서 그걸 채우려고 해요. 내실을 채우려고 해요. 상한 마음을 고치고 병든 땅과 같은 그런 땅을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서
옥토를 만들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부드럽고 온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되기를 원해서 성령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 우리에 들어오시면 그의 기능, 역할, 그 역할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구하고.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깨어 구하기를, 깨어 구한다는 거예요. 깨어 구하는 거 아니면 반대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자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그냥 막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막 구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한다는, 이 깬다는 것은 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고 하는 게 아니라 영이 깨어나고 마음은 깨어나고 자신을 보는데 외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자신의 진정한 그 내적 결핍과 부족함을 보면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고, 성령 밖에서 기도는 뭐냐?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해서 이게 없다, 이게 필요하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진정한 자기 결핍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령 밖에서 혼으로 기도하면 내 육신에 부족한 것, 세상에 있는 사람과 나와 비교해서 좀 떨어지는 것, 이런 걸 채우려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데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대상과 친밀해지는데, 성령 밖에서 기도하면 대상은 나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대상과 나는 친밀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분을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구가.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내 필요와 내 충족을 채워주는 법.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옛말에 막 빌면 뭘 빌어도 상관없어. 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뜻은 뭐냐면 대상과 나도 관계없어요. 그냥 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는 게 뭐냐, 어디다 필요하느냐 해도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거기서 가장 중심 뭐예요? 비는 것. 그냥 빌기만 하면 돼. 빌어서 안 돼? 더 빌어.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비는 거예요. 손바닥에 지문이 다, 손금이 다 없어지도록 하고 비는 거예요. 자꾸 비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인다. 여러분, 하나님이 빈다고, 달라 그런다고 하나님 막 움직이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참된 아버지예요. 천부의 하늘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나쁜 걸 주지 않아요. 내가 좋다고 그분이 그래 알았다. 내가 좋다고 해서 그래 줄게. 자꾸 달라고 졸르고 하니까 그래 알았다. 졌다 너한테 졌다. 그러고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즐기지만 그분은 우리보다 더 즐기는 분이에요. 우리가 동아줄이면 그분은 고래 심줄이에요. 우리가 아닌 걸 가지고 기다 그러고 맞다 그러고 안 되는 걸 갖고 되게 해달라고 졸르온다고 해서 그분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 들어가면 깨어나요. 깨어나면 분별력이 생겨요. 통찰력이 생겨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구하지 않아요. 아니, 구함이 없어져 버려요. 입이 다물어져 버려요. 그냥 그분에게 머물러 있는 것, 그 자체가 구하는 거고요. 그분과 교통하는 것,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성령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깨어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 자체가 소유예요. 그분과 친밀해져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그분에게 얻은 거예요. 친밀해진 그 자체가 나에게는 큰 은총이고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말씀하시죠.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어디 있어요? 어디 밖에 있나요? 손바닥에 있나요?
이게 내 뜻이에요. 이 내 뜻이에요. 소유욕, 욕구. 이 내 욕구가 특별히 어느 부분이 아니라 내 욕구, 여러분 다 욕구가 있잖아요. 그 욕구가 성령을 거스려요.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령을 거스려요. 왜냐하면 그게 내 뜻이거든요. 성령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이 물과 기름과 같아요. 자 보세요. 성령은 밖에 계실 때는요, 하늘에 계실 때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 뜻에 아무 영향력을 못 줘요. 그런데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자꾸 이질감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을 때 갈등이 있었나요? 갈등이 없죠. 믿고 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말씀에서나 배움에서나 이런 부분에는 그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갈등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계속 갈등 속에 있으면 힘들지만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할 때는 그때는 행복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두 아주 상반된 극과 극의 존재를 말하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소욕은 뭐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소욕이 뭘 보고 좋아해요? 나쁜 거 보고 좋아해요? 좋은 거 보고 좋아해요? 좋은 거 보고 좋아해요. 또 성령님도 좋은 걸 보고 좋아해요. 그런데 이 좋은 대상이 달라요. 우리 좋은 거는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것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들의 좋은 건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것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원이에요. 우리는 지금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 이 둘이 대적하겠죠. 서로 다르니까. 계속 이 육체의 소욕은 지금 재미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성령의 소욕은 지금은 아니야. 그거 인내를 자꾸 진내를 요구해요. 그리고 거부해요. 이런 두 영역이 우리 안에서 부닥쳐온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인간은 철저하게 자아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식 중심이에요. 자아는 뭐냐면 너와 나의 구분이에요. 나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보존, 자기 보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아는 꼭 필요해요. 너와 내가 구분이 되고 또 나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 자아가 있어야 밥 먹죠. 밥 왜 나도 살려고 밥 먹는 거야. 옷 입고 왜 좋은 옷을 입어요? 좀 구별되려고, 폼 잡으려고. 이것도 역시 자아가 하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는 거, 잘 사는 거 참 좋죠. 성공하려고 하는 거 참 좋죠. 그런데 자아가 어느 정도까지만 이게 기능을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자아의 기능이 점점 너무 강해지면 누구만을 위해서 사나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아는 나와 너를 구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나중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고 자아가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학대하고 하는 쪽까지로 이 자아가 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아는 강하면 안 돼요. 자아는 꼭 필요해요. 강하면 안 돼요. 육체의 소욕이 뭐냐? 자아라는 겁니다. 자아, 욕구. 보세요. 이 소욕은 자라나나요? 안 자라나나요? 자라나죠. 잡초가 자라나죠. 빠르든가요? 잡초가 천천히 자라든가요? 급속도로 자라죠. 급속도로. 자랄 뿐만 아니라 번지죠. 요거가 중요한 거예요. 지가 혼자만 자라면 되는데 이게 번져요. 계속 번져요. 잡초가 번져요. 그러니까 이 소욕이 꼭 잡초와 같아요. 자라나는데 자라날 뿐만 아니라 번져버려요. 그리고 잡초가 자라나고 번진 땅에는 다른 게 뭔가를 심지를 못해요. 심어봤자 이것들이 다 땅에 영양분들을 다 빨아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햇빛을 차단시켜버리고 그 독성이 나오기 때문에 땅을 항폐시키지 다른 어떤 양질의 식물들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그게 잡초인데 잡초와 자아와 육체의 소욕과 거의 동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잡초 성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이 자아가 강하면
남을 괴롭혀요. 자기 중심이 돼버리고 고집적이 돼버리고 이기주의가 돼버리고 결국 나중에는 음물한 개구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건 나를 다스린다는 거죠. 나를. 내 속에 잡초의 근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일까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병든 내 뜻을 다스리는 건 육체화된 내 뜻을, 육체의 소욕이 바로 내 뜻이거든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게,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나와 나는 싸울 수 없고요. 내 이성이 내 뜻과 싸울 수 없고요. 내 육체와 싸울 수 없고요.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막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 자아를, 내 육체의 소욕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지우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는 비움이요, 씻음이요, 지움이요, 무너뜨림이요, 이런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요? 지움, 씻음, 무너뜨림. 누구를? 내 자아를. 예배는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육체를, 자아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자, 육체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자아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내 뜻은 기도를 싫어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육체는, 또 자아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자기가 서서히 죽으니까. 자기가 나를 통제하고 있었는데 그 통제력이 하나님께로 바꿔지니까 육체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이건 육체는 뭐냐면 이 몸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 이 내 육체를 움직이는 힘, 내 육체에 새겨진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 컴퓨터의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하드웨어를 움직이죠. 자동차도 보면 전부 다 요즘은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반도체로 되어 있어요. 반도체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속에 반도체는 뭐냐?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하드웨어, 기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육체는요, 내 속에 있는 소욕이라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그 형성된 내 안에 있는 인격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게 의해서 그냥 말하게 하고, 반응하게 하고, 자극에 반응하게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첫째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육체의 소욕은, 자, 이게 1, 2, 3번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 조급해지고 바쁘게 만들어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 한 대 막 자꾸 시계 보고 안절부절하고 막. 제일 중요한 게요, 첫 번째 못하게 했는데 하는데 자꾸 막 조급하게 만들어. 그것도 또 넘어갔어. 그런데 기도를 육신의 소욕, 충족 용도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육체 소욕이 여기 지금 다 걸려 들어가요, 우리가. 그게 육체 소욕이 어찌 보면 참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지만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죄짓게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점점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저께인가 저번에 말씀드린, 자기를 사랑해야 되지만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은 좋지만. 그래서 이 사랑은 얼굴이 흩어져야 되는데,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순환이 돼야 사랑이 점점 커지는데,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사랑은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건 변질된 사랑이고, 이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에서
나온 철저하게 자기 중식, 자기 보정, 자기 보호, 자기 번영, 이건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까지 가지도 못해요. 다 어디로 가요? 나한테로 다 쏠려요. 그래서 이거는 소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상처 입은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보존, 자기 보호. 왜냐하면 상처는 뭐냐면 자기가 충분한 보호를 못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나를 사랑해 줄 분이 사랑 안 해줬어. 보호해 줄 분이 나를 그냥 방치해 버렸어요. 나의 울타리가 되어줄 분이 허물어져 버려졌어요. 그러니 나는 버림받은 거고. 자, 그러니 나를 누가 보호해야 돼? 나를 보호해야 돼. 나를 지켜줘야 할 분들이 나를 안 지켜주면 나를 지켜야 돼. 사랑해 줄 분이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 어디로 가요? 다 나한테로 가잖아요. 그게 이제 병든 자아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보존. 자, 그래서 그런 이 자아는 이 육체의 소욕을 중심으로 점점 자아는 성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성령은 와서 우리의 자아를, 병든 자아를 치료하고 또 그 자아를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자, 저는 팔복을 한번 설명하면서요, 아, 이 팔복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이시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팔복을 이루는 거구나. 팔복을 이루구나. 기도의 목적.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심령이 가난하다.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난함이 외적이냐 내적이냐, 자기의 채움이 필요가 외적이냐 내적이냐,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 자신의 어떤 중심을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자신을 돌아보질 못한단 말이에요. 자, 깨어 구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의 병든 자아, 육체 소욕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당하고 그 지위계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특히 말씀은 자신을 보는 거울이 돼줘야 돼요. 얼굴이야 거울 가서 보면 되고, 안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어때 내 얼굴? 요즘 어때? 뭐 이렇게 물어봐도 돼. 지금 내 얼굴 어떻게 보여? 뭐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그러나 내 내면은요, 거울에서도 안 보이고 옆에 사람한테 어때? 내가 좀 보여? 내 속이 좀 보여?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나도 볼 수 없고 남도 나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육안을 가지고는 볼 수 없죠. 영안이 띄어질 때, 뭐냐, 깨어날 때, 내 영이 깨어날 때. 지금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저를 들여다보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기 내면을 살펴보는 겁니다. 밖에 보는 건요, 문 열고 나가면 막 너무 많이 보여요, 현란함들이. 자, 우리는 이 현란함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너무나 번쩍거리고 볼 게 많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볼 게 참 많죠. 나가면 전부 다 구경거리예요. 아, 그 다음에 TV를 틀면 볼 게 얼마나 많아. 24시간. 예전에는 저 어릴 때는요, 텔레비를 저희 아버지가 사다 줬는데 딱 트니까 AFK밖에 안 나왔어요. 그때는 뭘 봐도 전부 다 그냥 미군 방송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좀 이제 KBS 방송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오후 6시, 7시 돼야 이제 나오고 11시 나와요. 되면 다 꺼져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도 볼 게 없었어요. 이게 자꾸 늘어나. 방송국 수도 늘어나고, 흑백이 컬러가 되고, 브라운관의 텔레비가 되면 LCD가 되고, 막 36인치 되고, 막 80몇 인치 되고, 영화관처럼. 그 다음에 울트라 브라이트라 그래가지고 그냥 밖에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방송국 수, 위성방송, 외국 110. 이렇게 막 볼 게 많아요. 예전에는 시장 가봐야 볼 게 많죠. 백화점 가도 볼 게. 그러나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것도 안 보고 인터넷으로 다 보면 또 볼 게 많아. 볼 게. 이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람이 외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소욕은
소욕은요, 욕심 낼 게 많으면 커져요. 여러분 옛날에 욕심 낼 게 뭐가 있어요? 밥만 먹으면 돼요. 밥만 먹으면. 그냥 옷 안 떨어지게 그냥 궁둥이 안 보이고 그냥 걸치기만 하면 그냥 돼. 추위만 좀 가리면 돼요. 왜? 종류가 뻔했으니까. 그런데 종류가 많아질수록 가지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 육체 소욕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전부 다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그리고 그냥 밖의 것만 봐. 물질적인 것만 보고 자기 내면을 보는 눈은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디 가서 뭘 보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말씀이 영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나를 살펴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 거리를 발견하고 세상과 내가 너무나 밀착된 부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를 좀 띄워놓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좀 밀착시켜 놓고, 이 예배 속에서 육신은 깨어 펄펄하지만 영은 지금 시들시들해서 중환자실에 있는 그거 같이 말이죠. 숨이 가쁜 상태로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게 다 죽어가는 상태를 발견하는 거예요. 육안은 뜨이지만 영안이 감겨져 있는 자기 자신. 세상은 보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 외적인 것은 가꾸지만 내적인 것을 가꾸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물질은 준비해 놓고 예금해 놓지만 내 안에 영혼을 위하여 예금하지 못한 아주 빈털터리인 가난한 상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 발견이에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발견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얼마나 가난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참 가난하죠. 가난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거지예요. 너무나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사랑, 온유,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분노, 사악함,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건 너무나 부유해.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급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내 속에 있어서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부분들은 내 속에 텅 비어있는 그런 그 황량함, 그런 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령의 가난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요, 이 밖으로 나갈수록 부유해요. 여러분 참 부유한 거예요. 정말 부유해요. 얼마나 많아요.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옷이 몇 벌이에요? 셀 수 있어요? 신발장 열어보면 신발이 보통 10컬레는 더 있어. 핸드백 몇 개 있어요, 여러분? 물론 뭐 시장에 산 거지만 그래도 많잖아. 신발도 많어, 속옷도 많어. 집안에 가면 냉장고 TV 있지. 냉장고 안에 열면 그래도 음식이 있지. 쌀이 있지. 많아요. 우리는 없는 것도 참 많아요. 어차피 여러분 다 못 쓰고 죽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나 돈 없다 하지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써요. 어차피 죽을 때 남겨놓고 죽을 거 아니야. 몇 푼이라 장례비를 남겨놓고 죽을 거 아니야. 그만큼 우리는 외적으로 나갈수록 부유해요. 많아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많던 옷 나하고 하면 관계가 없어요. 내 속에 들어갈수록 없어요. 나중에 완전히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갈수록 자기를 볼수록 나는 가난해져요. 텅 비어 있어요. 완전 바닥이에요. 우리는 지금 외적인 건 충분하잖아요. 그 정도 많잖아.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또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과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잘 살고 있나? 잘하고 있나? 잘 돼 있나? 잘 가나? 그걸 발견하면 아니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 그게 애통이에요. 막 지금 저는 울고 싶어요. 너무나 내가 부족하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남이 봐주는 나, 그거보다 다른 또 다른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매기는 점수, 육신으로 매기는 점수, 남이 나죠. 그건 다 틀려요. 그거는요. 가짜예요. 진짜는 내 영혼의 결핍이 이게 진짜예요. 근데 점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점수가 마이너스가 나가버려요. 결핍,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기도는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린 강박하잖아요. 분노가, 상처가 많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성령의 온유하심, 따뜻하심, 부드러움과 풍성하심을 우리 속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온유해질 필요가 있죠. 애통하는 자, 우리는 울어야 돼요. 그런데 맨정신으로 울음이 안 나와요. 이 사역 속에서 막 울잖아요. 막 많이 울어요.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울어야 되는데 못 울었어요. 가만 보니까요, 울음이 갇혀 있어요, 이 속에. 자, 어릴 때 막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울 수가 없어요. 환경이 울지를 못해요. 울면 또 가만 안 놔두니까. 운다고 또 뭐라 그러니까. 감정이 죽어버린 거예요.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력이 없는 거예요. 표현은 뭐냐면 발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슬플 때 확 울어버리면요, 아픔이 없어져요. 그런데 슬픔을 계속 삼켜요. 꿀떡꿀떡 똑똑똑 그러잖아요. 울지 말라고. 울지 마, 울지 말지. 그러면 울라고 하는데 울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삼켜야 되잖아요. 울음을, 슬픔을 삼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삼켜버려요. 그게 병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 막 토를 하려고 그래요. 이 음식이 잘못돼가지고. 근데 그걸 삼켜보세요. 그게 병들어요. 토를 해버리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울지를 못한 거예요. 웃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좀 많이 우세요. 웃으세요. 왜 우리는 울어야 하느냐? 내 속에 갇혀진 눈물, 슬픔, 서름, 발산되고 표현되고 빠져나가야 될, 배설돼야 할 슬픔과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 속에 있는 꽉 묶이고 막혀있는 부분들을 배설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실컷 울면 병도 나아요. 우울증도 나아요. 뭐 우울증이 뭐예요? 다 그거예요. 우울함 속에 내가 갇혀있는 거예요. 다 내 마음의 병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우리는 의에 줄이지는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의에 줄이게 아니라 불의에 줄이게 만들죠. 물질에 줄이게 만들고 성공에 목마르게 만드는 겁니다. 왜? 육체의 소욕이 물질과 성공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은 사람한테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 육체의 소욕은 물질을 많이 가지는 건데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건데 성령의 소욕은 통제가 아니라 지배가 아니라 섬겨줌이에요. 봉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너무나 상반된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너무나 적대적이 되지 않았었어요. 조금 그래도 이렇게 평행선을 걷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돼. 점점 세월이 갈수록 어떨까요? 더 극단적이 돼버려요. 더 육체의 소욕은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적을 해버려요.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 기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남을 긍휼히 보는, 불쌍히 보는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지금 부족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짐.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나요? 네, 우리 마음을 씻어주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육신의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계속 우리 마음을 바꿔준다는 거죠. 물을 뿌려서 씻어주시고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이 또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좋은 땅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 땅을 연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이었죠. 포도나무 가지를 연상하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땅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그런 땅과 그 다음에 잘 경작이 되고 아주 부드러운 그런 기름진 땅을 한번 연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 기름진 땅을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경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불순물을, 이물질을, 독성을, 잡초를 딱딱하게 굳어진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게 기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그걸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마음은 여러분 이 손하고 마음하고 똑같아. 우리는 뭐든지 손으로 만지죠. 그렇죠? 네, 다 손으로 다 해요. 밥도 손으로 먹고 뭐 그릇 쓸 때, 하여튼 뭐 문 열 때도 손으로 열고 뭐 하여간 전부 다 뭐 주머니 뭐 꺼낼 때도 손이고 줄 때도 손이고 받을 때도 손이.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손이. 자주 씻죠. 여러분 마음을 많이 쓰겠어, 손을 많이 쓰겠어요? 마음을 더 많이 써요. 마음은 외부와도 연결되고 내면과도 연결돼요. 마음은요 너와 나하고도 접촉이 되고 나와 나도 접촉이 돼요. 그러니 보세요. 손이 하루에 수많은 물질, 기계 접촉을 하죠. 손으로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이 계속 세상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의 접촉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뭐예요? 이물질이에요. 독소예요. 더러움이에요. 어둠이에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경쟁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이 움직여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사랑으로 움직이나요? 미움으로 움직여요. 화목으로 움직여요. 경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경쟁하면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남보다 더 빨리 가고 많이 가고 높이 가고 저 사람보다 더 즐기고 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걸 더 가지고 이게 세상이 움직여요. 지금 이 물질이 그걸로 해서 돈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생산하는 거예요. 유통되고 거기서 또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직업 생기고 돈 받고 또 돈 쓰고 그래도 또 사람 생산하고 이거 이 세상에 문화가 다 그렇잖아요. 문화가 다 좋은 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문화와 접촉하고 사니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는 거죠. 더 더럽혀지는 거죠. 더 많은 걸 만지기 때문에 만지는 것마다 독성이 있고 거기에 만지는 것마다 거기에 어둠이 묻혀지니까 우리 마음에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새 마음을 두고 옛 마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 영에 속한 마음을 두고 그래서 예배 기능이 이 속에 또 있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대충 그냥 물 끼얹는 거하고 찜질을 가서 그냥 푹 가서 찌는 거하고 다르죠. 목욕탕 들어가가지고 발만 탁 씻고 나오나요? 탕 속에 들어가서 그냥 몸속에 깊은 때까지 다 불겨내고 씻고. 여자분들은 목욕 가면 기본이 3시간 아닌가요? 보통 그냥 본전 다 빼야지 그걸 막. 그래서요 이 여탕에는 남는 게 없어요. 하도 물을 써대니까 비누를 써대고 남탕에는 비누를 주는데 여탕에 비누를 안 준다 그러더라고. 왜 그럴까? 하도 쓰니까. 자, 왜 거기 오래 있죠? 좀 더 나를 계속 좀 피곤도 또 더러운 것도 씻어내죠. 예배는 목욕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목욕이에요. 내 영혼을 목욕시키는. 그런데 설교 짤막하게 이래가고 시켜줘요. 짧은 시간에는 씻을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에 많이 씻고 깊이 씻을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에는 좁게 그 다음에 얕게 씻을 수가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적당히 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받으면서 계속 우리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씻는 거예요. 맑은 물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냐? 맑은 물이 내게 뿌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 동일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내 영혼을 체험이에요. 예배 대상도, 예배도 뭐냐? 내 영혼을 채우고 씻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실존의 결핍을 깨닫고 내 내면 속에 있는 이물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딱딱한 땅과 같고 무거운 돌과 같고 가시와 같은 걸 빼내고 나를 부드럽게 만들 경작하는 거예요. 나를 씻는 거예요. 나를 청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걸 예배 시간에서 하고 세상이 더럽혀 놓은 걸 예배 속에서 정리하고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예배 속에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요. 땜빵 떼어듯이 해서도 안 되고요. 나도 서서 적당히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도 참석해서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해가지고는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다운 은혜를 못 받아요. 적당히 해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더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합평케 하는 자, 의로에서 빛받는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의 에너지, 하늘의 에너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치유하고 씻어내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을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배의 기능, 기도의 기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과 가까워지는 거, 친한 사람과 가까워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참 힘들어요. 잘 인식이 안 되거든. 보편적인 삶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믿는다는 건 되지만 가까이 한다고 좀 달라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매우 피상적인 단어예요. 가까이 한다? 어떤 생동감이 있죠. 가까이 한다? 존재와 존재. 가까이 한다? 거리. 두 사람의 그 친밀감.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세상과 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적당히 살면요 세상과는 가까워지고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그런데 예배 속에서 세상과를 좀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것.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손이란 우리 이 손을 말하기보다는 마음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게 하라. 자, 여기서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마음은 더럽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은 깨끗하게 돼 있어요. 왜? 다르니까. 이 존재가 두 대상이 다르니까. 세상은 더러운 게 세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인간이 만들어버리고 공중권세 잡은 영이 그를 지배하고 세상은 점점 더 더럽게, 더 악하게, 더 나쁘게, 더 육체의 소욕 중심으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 지금 우리 21세기 살고 있죠.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21세기 중반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점점 더 이 세상은 악해져요. 더. 과학은 발달되지만 더 사람들은 심령이 깨진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발달할수록 현란해질수록 볼 게 많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과는 가까운 게 아니라 세상과 하나 돼 있어요. 세상과는 하나 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보고 출애굽 하듯이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굽은 출애굽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 바로의 통제 속에 있는 우리들, 세상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런 그 속에서 진정한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벗어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복된 곳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에서 출애굽의 기능이, 능력이 그 속에 아니란다면 그냥 우리는 노예 생활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판 노예가 바로 우리들이 현대인들이에요. 과거의 노예와 현대판 노예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단순히 채찍질을 안 만든다는 뿐이지. 그러나 또 다른 상태로 채찍에 맞아 고통한 다른 또한 고통이, 육체 고통이나 이제는 그 마음의 고통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처럼 그런 눈에 보이는 강팍한 독재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보니 이 세상이, 이 문화가 얼마나 독재입니까? 우리를 그냥 올감해버리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그게 바로 독재예요. 자본에 의해서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의 현재도 미래도 자본에다 다 걸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쇠뇌시키고 말이죠. 철저하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강한 권력,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본이요. 그 뒤로 들어가 보면 영이, 세상의 영이 자본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세상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배하는 그런 속에 있다 보니 우리는 이 세상과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를 써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기도의 기능이 요새 나오지 않아요?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보고 하는 거죠. 우리 보고.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하면 누가 우리를 가까이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두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하고 뚜렷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해. 저 사람 날 도망가. 그럼 난 그 사람 맨날 절절 쫓아만 가요? 쫓아가가지고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근데 자꾸 도망을 가. 나를 외면해. 그러면 두 사람 사이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은데 네가 나를 가까이 하지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와 가까이 하고 싶고 마음이 굴뚝 같아. 막 그게 막 강렬해. 근데 저쪽은 나를 쳐도 그냥 먼 산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야. 나를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야. 다가오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냥 멀찌감치 왔다가 멀리서부터 그냥 가버려요. 그냥 뜰만 밟고 그냥 안 들어와. 문 열고 들어오길 기다리는데 이 안에서 두들기면 내가 문 열어주려고 딱 그 문고리를 잡고 있는데도 안 두들기니까 못 열어주는 거예요.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나올 텐데, 까꿍하고 나올 텐데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혼자서는 안 되고요. 죽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손뼉도 둘이가 맞아 소리가 나지. 안 그러면 한 손만 흔들면 허공만 치고 바람 소리만 씩씩 나다가 지쳐버리죠. 손뼉 마주쳐야 재밌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안 맞아봐 하다가 안 하죠. 이러다 옆에 사람 뺨치죠. 왜?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한다. 예배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오잖아요. 예배 드리러. 그런데 거기만 앉아있어는 안 되거든요.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발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도 하나님에게 발견돼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나, 이 두 존재가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더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가까이 하면 깨끗해져요. 연탄을 만져보세요. 시커매지고 비비면 아주 시커매지고, 뭐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깨끗해지느냐 더러워지느냐고요. 살면 더러우면 묻히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 연탄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반드시 예배 속에서 씻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가 씻는 기능이 없다면, 가까이 가고 씻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해서 더럽혀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지금 현대 우리가 드려지는 그냥 일방적인 예배라면, 그냥 가서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라면
우리는 더럽혀진 걸 씻을 때는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내 육체의 소욕을 계속 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요구 조건을 내놓고 하나님과 관계보다 친밀함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 보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 보고 구하라 주신다. 그리고 그 구함과 주는 존재 간에 친밀해지고 구하는 존재가 자기에게 좋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좋아 주기를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좋은 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그게 손을 씻는 거예요. 두 마음, 세상과 하나님에게 두 마음을 품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 두 개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예속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는 마음을 하나님 사랑 쪽으로 예속시키는 거예요. 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대를 받는 거예요. 같이 이게 대등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올라가서 반대로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기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통제하는 마음. 그게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그걸 찾고 발견하고 어디서 우리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더라.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거예요.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있게 만들어요. 나를 씻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 생긴 악심들, 미안한 마음들을 용서해버리고 내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면서 서서히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쏟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게 바로 우리들의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요 찬양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말씀도 많이 듣고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왜? 씻어야 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씻고요 기도를 하면서도 씻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그 어떤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맑은 물처럼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씻는 거예요. 나의 혼잡함과 더러움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비가 우리에게 쏟아져 가지고요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도 씻음의 효과가 있고요 회복의 효과가 찬양에도 있고요 말씀도 회복과 치유와 씻음의 말씀이 그 속에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역시 씻음과 가까워집니다. 세상과는 단절이요 하나님과는 하나됨이요. 기도 속에 성령의 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하게 씻어지고요 감으로 메마른 땅이 물기가 촉촉한 마음으로 되고요 혼탁하고 더러운 마음이 물에 씻겨져서요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겁니다. 내 영혼에 그분의 강이 흘러서 메마른 땅이 풍성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함과 돌처럼 무거움과 가시와 엉겅이처럼 찔리고 찔리는 고통, 두려움의 마음에서요 부드러운 땅이 되는 거죠. 예배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사로잡아오고 은혜가 위에서 내려오고 우리 마음속에서 생수가 쏟아나고 말씀이 전달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말이죠. 우리를 씻어지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 것처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는 그냥 이론이 지식이 아니에요. 뭘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설교는 듣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부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설교는 먹는 거예요. 내 생명 양식을 먹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배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은 샤워예요. 맑은 물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지금 여러분이 들리는 말씀이 귀에 들리지만요 가슴에 들려져요. 이게 언어지만요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에요. 그래서 나를 씻어주는 거예요. 맹물처럼 투명하지만 그 속에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생명수예요. 맑은 물이에요. 그리고요 이 말씀은요 마음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가서요 새 마음을 줘요.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줘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고 찾아야 돼요. 이 본문 말씀 뭐냐?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찾아라. 성령을 두드려라. 그러면 한량없이 내가 너한테 부어준다. 그 성령은 생수다. 그 성령은 힘이다. 그 성령은 나의 뜻이다. 그 성령은 성령의 소욕이 그 속에 성령 속에 존재하고 있어서 이 속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을 거부해주고 네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도록 막아줄 거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의 비가 우리 속에 내리기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에게 하는 문을 여시고 우리 속에 성령이 풍성하게 오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르니 내가 메마르니 내가 세상과 가까우니 주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영이 가득 찼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했사오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님 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구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을 구합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원하는 것을 나는 구합니다. 주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밖에서 잠자며 혼이 육신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영혼을 자유케 해주신 분이다. 주가 내 영혼에 결핍과 궁핍을 보여주신 분이다. 나의 가난함을 발견하게 해주신 분이다. 내가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기도를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당신 안에서 구합니다. 당신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오지 않아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진 내가 주님과 가까워진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리고 내 입에서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서 내가 구하고 두드립니다. 찾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 좋은 것,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내가 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성령의 담비가 내 영혼에 채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육이 아니라 영으로 구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간절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의 것을 하나님께 내가 구합니다. 주님 응답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짐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애통함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온유해지며 마음이 정결해지며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고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으로서 점점 우리의 영혼이 성경되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어지도록 주여,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해주실 성령, 우리를 성령 안에서 구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실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부어서 풍성하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세상에 있는 것, 물질의 것과 그 궁핍함만 알고 그것만 채우기를 원했던 내가 이제는 눈을 들어 깊이 보며 나를 보며 내 안에 결핍을 발견하고 신실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온유하지 못한,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나, 의로움에 목마르지 않은 나, 주님, 그런 내가 연약한 자이고 병든 자입니다. 그것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오직 성령이십니다. 나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신 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주실 분, 나를 사랑함을 그치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심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비가 내리네. 마음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마음의 문을 여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손을, 내 마음을 청결케 해주세요. 마음이 청결해지게 해주세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리셔서 내 마음으로 그 담비가 쏟아져 들어오게 해주시고 강처럼 흐르게 해주시고 척박함에 메마름에 강물이 넘치게 주여 도와주세요. 나를 씻으소서, 씻으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마음 나를 이끄시고 내 연약함에서 일깨우시고 주님 앞에 잠기게 해주시고 가까이 가며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과 내가 단절되게 해주시고 육체의 소욕 속에 있었던 내가 성령의 소욕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더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사모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사모하게. 하늘의 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갇혀 있었던 슬픔들, 성장 과정에 쏟아내지 못했던 아픔들, 상한 마음들, 하나님 치료의 시간을 주세요. 성령님 성장 과정에 받았던 상처들 치료해 주세요.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고여있었던 눈물들이 배설되게 해주시고 상한 감정들이 치유받게 해주세요. 성령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게 해주시고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게 해주시고 좋은 땅과 씨앗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땅과 씨앗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씨앗과 딱딱한 땅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씨앗과 돌이 많은 땅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가시가 있는 땅도 씨앗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땅은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씨앗을 뿌리소서. 우리 마음에 씨앗을 뿌리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고 자유케 해주고 하나님 하나님 성령의 비가 내리네 마음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아픔들을, 세상에 받은 상처들을, 세상이 심겨준 독초들을, 세상이 눌러놓은 무거움들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 조건이 맞지 않는 우리들이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서로에게서 흐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전혀 갖지 못한 나, 세상은 많이 닮아 있지만 세상과는 매우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나, 미움은 많지만 사랑이 없는 나, 어둠은 많으나 빛이 부족한 나, 미움은 많으나 용서가 부족한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속에 있는 소름과 아픔들을 치료해 주시고 성장 과정에 받았던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오 주님, 성령의 비가 내리네. 말바물을 여소서. 비가 내리네. 마음의 문을 여소서. 오
등을 의자에다 좀 대고요. 좀 목도 좀 이렇게 편하게 앉아보세요. 그냥 이렇게 목을 좀 기대고 가만히 이렇게요. 성령님, 비가 내리듯이 각 사람에게, 심령에게 임해주세요. 단비가 내려지듯이.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시듯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고넬로 가정에 있는 분들의 마음에 내려오듯이 우리가 기다리고 보아오니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단비처럼 내 영혼에 부어지기를 내가 기다리오니 주님 임해주세요. 임해주세요. 오세요. 따뜻한 손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세요. 더럽혀진 내 마음, 살다 보니 세파에 시달리고 강팍해진 내 마음, 주님이 말씀이 씨앗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만 딱딱한 땅이어서, 돌이 많은 땅이어서, 가시가 많은 땅이어서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버지와 내가 친밀해지며 하나 되어지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가장 가까이 가야 할 분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소서. 부드러운 땅의 씨앗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영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영을 받아들여 내게 오소서. 깊이 오소서. 그 씨앗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려지고 뿌리가 나게 해주시고 싹이 나게 해주시고 점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잎사귀가 푸르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듯이 내 속에 아버지의 뜻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오세요. 오세요, 성령. 더 내 안으로, 내 생각 안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 내 속에 있는 육체 수욕을 쫓아내시고 성령이 가득하소서. 그래서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더 깊게, 깊게, 깊게. 더 원하니, 더 모든 아픔들이,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병든 나의 뜻이, 상한 마음이
자기 보호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 사랑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게 해주세요.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보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멀어지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라.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전부께서 성령을 주시니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사랑으로 임하소서. 사랑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주님, 세상과 나는 멀어지고 주와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리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다. 너는 내 안에 머무는 게 가장 기쁘고 나는 내 안에 있는 게 가장 기쁘다. 너는 내 안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악할지라도 아비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천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게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주세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게 주세요.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을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